잘 지나고들 계십니까? 99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해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좋은 건 요만큼이고 속상한 건 이만큼인데 그래도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99명 앉을 수 있다는 보도를 보시고 오늘 좀 오셨네요. 일부 기도회에는 그렇게 많이 오시지 못하셨더라고요.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많이 오늘 퍼졌다는 얘기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또 들었을 테니까 염려도 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현상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꼽고 또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언제나 결론은 하나뿐인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결론은 하나뿐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계시지 않나, 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정에 계시든지 또 예배당까지 오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를 버티도록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것저것 우리 마음을 두는 게 많았고 또 의지하는 것들도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거 아시죠? 가지를 다 쳐내야 진짜 실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런 가지치기를 영적으로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더 단순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찬양한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베드로나 요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명한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그가 누구냐 하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당연히 복음을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그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 글쎄요, 그가 알까요? 자기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게, 여기 지금 요한복음만 해도 한 20번 정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18장, 19장 이 대목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영락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을 줄 빌라도가 알았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재수없게 말려든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유대 지역의 통치자는 헤롯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에게 큰 대자를 붙여서 대헤롯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그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죽였던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그는 자기 아내들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은 애굽에 가서 계신 시간이죠. 그런데 그 아켈라오가 얼마나 폭정을 펼치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는지 유대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은밀하게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께서 헤롯 가문에게 왕권을 부여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대헤롯이 죽고 그 아켈라오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너무도 폭정에 그리고 잘못된 정치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해 놓으시면 결국 욕을 듣는 것은 황제고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황제께 좋을 것이 없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황제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평안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를 쫓아내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는 분봉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의 자식들 중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로마 사람을 파송해서 이제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그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은 계속 다스리는데 그 유대 지역에는 총독이 로마인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씩 임기를 마치고 또 임무 교대에서 새 총독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빌라도는 5번째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근데 그가 부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만 늦게 부임했더라면 이 일과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임기를 끝냈더라면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죠. 근데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어요. 자기 손에 넘어왔어요. 그 누구도 그걸 떠맡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싫어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제 인생을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된 한 몇십 년 후에 다시 태어나서 이어서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배부르게 먹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밤길을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 또 따져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런 데 태어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죠. 남북이 대처하고 있고 김여정이 몇 마디 한다고 또 우리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이런 건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좀 멈췄다가 나중에 와서 이어서 살고 싶다.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도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상황에서 맞대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단의 상황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나라 백성들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기도를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정치 사회적인 모든 혼란도 그냥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도 저 예수라는 선생의 재판을 꼭 내가 맡아야 되는 것인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복음서 이렇게 다 대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떠넘기려고 헤로데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서 사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말씀대로 365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입니다마는, 예레미야라고 그 몰락해가는 유대 사회의 끝이 보이는 그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때 거기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 나라는 기우는 때고, 그리고 조용히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면서 웅덩이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보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요,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만 담아오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몸이 아픈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가난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맞서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지난번에 이동원 목사님 말씀 속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때는 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빈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은 빈궁한 때니까 복음 전도를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0세 은퇴할 때까지 한 40몇 년 동안을 목회자 신분으로 이제 사는 건데, 그게 일정한 게 아니죠.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는 막 성도들이 싸우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저 예배 끝나자마자 서로 뭐 멱살잡이 하는 교회도 가보셨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교회를 가기도 했대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성격도 이상하시고, 너무 그게 이렇게 목사님이 좀 별나서 그거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모르는 거 많이 가르쳐주고, 또 그런 교회 가기도 하고, 담임 목회자 돼서 나갔더니 이제 그게 또 반복되는 거죠.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이런 교회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어 생각했던 그런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가게 되는 상황이 또 오니까 어떡하겠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 중년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목회가 좀 성숙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게 하셨는데, 그건 얼마나 성도들이 신사적이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지, 또 거기서 천국 같은 기쁨을 느끼면서 목회를 했노라 그러면서 그 살아온 생애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나셔서 태어나 보니 가난한 가정에 날 수도 있고 부유한 가정에 날 수도 있고
학창 시절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순탄치 못하고, 어떤 분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생이 그냥 많이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쉽고 언제나 좋은 상황에만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다 우리들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나면 나도 화나고, 이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다 비슷한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거기서 주저앉느냐? 결국 바울 사도처럼 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그 상황에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빌라도는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맞닥뜨린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그 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나가 보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떠들썩한,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만나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예수라는 선생을 떡하니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넘기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예수라는 선생만 관정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우리 하는 말로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이 빌라도의 고뇌를 가장 깊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빌라도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빌라도는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산하고 또 따져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수도 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한 것은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에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죠. 자신이 총독으로 와 있지만 그건 황제의 대리일 뿐이지, 통치자는 황제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이 총독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칭 왕을 잡아서 제거해야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조금 긴장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 자칭 왕이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어디 지금 진을 치고 있다 그러면 바싹 긴장하겠지만 또 잡혀서 끌려왔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뭐 그를 수호하는 무슨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왕이 이래? 그래서 내가 왕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더 황당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래도 교육을 받고 로마의 고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을 텐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다. 저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아무 죄도 없네. 죄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괜히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죄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놓으려고,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단순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3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38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끝에 나오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나라고 말하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의 핵심 관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통째로 다스린 큰 나라였는데 역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잘 조직화됐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죠. 로마의 건축물, 그 로마 시대 건축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때 지은 신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건 그 넓은 영토를 이어주는 다양한 백길과 육로, 이 교통망, 특별히 그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 때 깔았던 그 돌 위로 지금도 자동차가 다니고 그대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니까 2000년이 넘은 도로들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자랑하는 또 한 가지는 법입니다. 법. 여러분, 로마는 거대 제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로 묶었으니까 그 속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요. 다양한 종교를 믿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하나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핵심 로마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신분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 혜택의 차이도 물론 있었고 그게 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건데 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똑같이 평등한 게 아니고 거긴 노예도 있고 거긴 주인도 있고 뭐 높낮이에 따라서 법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은 최소한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만은 오늘날보다도 때로는 더 공정했다.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로마법은 만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빌라도는 그 로마법에 의해서 훈련받았어. 어떤 범죄 사실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법에 따라서 형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란 자리에까지, 한 지역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까 이 빌라도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로마 관료의 훈련된 눈을 가지고 여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총독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뜻밖에도 로마의 고위 총독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좀 수그러들 걸로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시끄러운 걸 보고 한 가지 카드를 꺼내 들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수그러들겠지. 그래서 그가 꺼낸 카드가 뭡니까?
내가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곤 했는데 여기 이 바라바하고 너희들이 끌고 온 예수 사이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는 악명 높은 강도니까 내가 바라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휴 그래도 바라바보단 예수가 낫지 그러면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외치기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게 뻔해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구나.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대로 하면 죄 없는 사람을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자신이 죽여야 되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돼야 되는 이상한 입장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타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겠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둘인가? 나도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강도 둘이 같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은 그 전날이나 그 전날 이미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내가 어제도 엊그제도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오늘 한 사람 더 죽이라고 말한들 뭐 큰일 나겠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뭐 어쩌겠어, 저들이 저렇게 원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두 사람 처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같이 처형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과 3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왜 그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고발했고 또 총독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을 테니까 내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도 그걸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머리에다 관을 씌우면서 왕이라면 왕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시관이라도 써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절과 4절 사이에 빌라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그냥 죽이고 말아야지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채찍질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도 분명히 죄가 없는데 하면서 마음이 다시 한번 바뀐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는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안에서 병사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자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좀 누그러들지 않겠나, 저 정도면 됐어, 꼭 죽여야 되나, 이렇게 그들이 말해주기를 빌라도는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내가 이 정도 때렸고 가시관을 씌워서 피나는 거 봐라, 사실 죄는 없어, 그래도 당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더 거세게 달려들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뭘까요?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나 살인자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그가 하고 있잖아요.
7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 로마법으로 보면 저 예수가 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당장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러는 거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국면이 확 바뀌는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발했나요?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죠. 신의 아들이다. 지금 자기가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르는 신의 아들을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왕이라고 해도 놀랄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냥 단순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죠.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디로부터냐, 이것은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할 때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나요? 우리는 안 묻습니다. 그저 묻는 게 이렇게 묻죠. 우리끼리는 고향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묻죠. 그럼 뭐 저는 충청도가 고향인데, 아 그러세요? 우린 그냥 그 수준에서 묻죠. 우린 다 땅에서 왔으니까. 당신도 나도 다 땅인데 어떤 사람 충청도, 어떤 사람 뭐 북한에서, 어떤 사람 뭐 서울에서, 다 땅은 땅이죠. 근데 지금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왔느냐? 우리랑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어요. 빌라도가 속이 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한마디만 조금만 더 언지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풀어주려고 생각하는데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속이 타는 빌라도가 10절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맘만 먹으면 풀어줄 수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빌라도 딴에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네가 지금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말하지만 위로부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여기 서 있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 땅의 통치자들이 겸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결정권, 이게 다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만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애썼나요? 애쓰지 않았나요? 상당히 애썼죠. 많이 노력했죠.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 거센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바라바 카드도 내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이 정도 애썼으면 사도신경에서 빼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죄가 없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저 빌라도 총독이 죽일 생각이 없구나,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자 12절, 그들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풀어주면 당신이 그 황제의 신하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다시 빌라도의 마음이 인간적 두려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3절, 그렇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데 풀어주면 황제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정식 재판 자리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관료답게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정식 절차, 법정을 열어서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게 이제 재판으로 말하면 검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시 확인하죠. 내가 꼭 죽여야 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황제 외에는 우리의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재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빌라도라는 한 사람의 고뇌에 관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이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했나.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을 언도한 것은 알면서 저지른 죄였습니다. 죄가 없는 줄 몰랐네, 그게 아니었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을까요? 그 가슴 속에 복잡한 계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자기 욕망에 굴복하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밉보일까 두렵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렵고, 자기 현실적인 계산에 굴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빌라도를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를 뭐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었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노력을 많이 했잖아.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래도 정상을 참작할 게 많아. 저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겠어? 진짜 나쁜 사람 같으면 바로 사형을 선도할 텐데 많이 노력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큰 아들에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잘했죠. 그런데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니까 입술로 대답을 잘한 그 아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서 실제로 일을 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맞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망설이면서 고민했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어떤 결단에 도달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망설임의 과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결단. 얼마 전에도 제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부쩍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동생에게 빵 내밀면서 너 다 먹어 이렇게 말하는 그 형의 결단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 형은 이젠 동생과 싸우지 않고 빵을 먹고 싶은 욕망을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너 다 먹어 함으로써 형다운 사람으로 부쩍 성장한다. 그 결단이 빵을 동생에게 다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름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 과정,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순종이라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빌라도가 많은 고심을 했고 망설였고 계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다 손까지 씻으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드러내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손 씻었다고 그 사실이 없어졌나요? 대야에 손 씻어서 빌라도가 재판한 것이 없어졌나요? 그대로 다 그 팩트가 살아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결단에 익숙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망설이고 계산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단할 때 우리 한자로 쓸 때 단자는 무슨 뜻이냐면 끊을 단입니다. 끊을 단. 딱 끊는 거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비벼가지고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저절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딱 자르는 거죠. 끊어내는 거니까 팔다리를 하나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결단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 손해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빌라도가 제대로 결단한다면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로마 관료다운 결단이겠죠. 그러나 그는 복잡한 타협 속에서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거 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재면서 오래 따지고 망설이고 이렇게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때 바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죠. 순종. 그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한 열흘 정도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따져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결단은 바로 행동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전화를 한번 통화하고 싶다고, 우리 영락교회에.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때가 이제 주일이 지나고 주초인데 목사님 주중에 가서 한번 꼭 뵈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급한 거 아니면 주일날을 보셔도 되는데 일부러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작정했던 뭐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주일날 오셔서 드리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바쳐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교회로 가면 목사님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은 내가 만나서 목사님 손에 그거 쥐어 드려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토요일까지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권사님을 어떻게 오시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집도 먼데 사시는 분인데 오셔서 당신의 사연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헌금을 바치고 아휴 이제 됐다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게 결단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월급을 받으면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때까지 며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는 다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받으면 그날로 제일 깨끗한 걸로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지고 가서 교회에다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11조 감사헌금 뭐 다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려는 그때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선한 결심이 이행에 이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다 생각은 있었고 번민도 했고 갈등도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주님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까? 그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디어들과 뜨거운 가슴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죠. 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 포도원에 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계산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식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한 거 너무도 분명하니까 더 알아볼 것도 없고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따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망볼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냥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2의 빌라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장 처절한 패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잘라내는 끊어내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단순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거 다 끌어안고 따지고 있어서는 10년, 20년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능력과 판단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슨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단은 더 이상 망설임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망설임은 끝났고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의 생각이 여러 차례 변하면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인간적으로 애썼음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고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계산 속에 스며드는 악한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성장하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따라가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삶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또 십자가를 위해서 산다는 표현은 더더욱 자신이 없는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뿐인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히 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만났죠. 또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살고, 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렇게 한 몇 사람, 몇 분 마음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실력을 갖추셔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도 마음에 존경하게 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지만은 제 마음속에 남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투명한 영혼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어느 다른 교단, 저희가 교회가 속한 교단은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앉아있는 모습도 좀 달랐어요. 되게 사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그저 편안히 앉고 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도 있고 또 비스듬히 앉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분은 오셔서 두 다리를 모으고 발을 딱 붙여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앉은 모습 자체가 우선 참 단정하시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정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마음도 깨끗하시다 그런 느낌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고 가는 여러 대화들과 눈빛 속에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분이 목사가 돼서 살아오는 삶에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내가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참 그 영혼이 투명한 분이시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이 땅에 계셔서 한 모퉁이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드물게이긴 하지만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땐 그게 굉장히 강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랬느냐 하면 두 가지 경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계신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갔으면, 그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부모님이 계신 천국인데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낀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던 분이 먼저 가신 천국이라면 나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 세상에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며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영적인 피곤함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 하나를 청명하다고 말하죠. 정말 파란 하늘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도 좀 둥둥 떠 있어야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가을 하늘은 어떤 날은 보면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도 맑고 탁한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마치 눈에 백내장이 심하신 분이 탁해서 앞을 잘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탁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너무 더러운 모습들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있죠. 그 말로 드러내고 인격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더 살아봤댔자 남기고 가는 것은 더 많은 쓰레기가 아닐까.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가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많은 죄악, 더 많은 쓰레기 같은 산물, 그것만 남을 바에는 더 오래 살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얘기가 아무래도 자주 뉴스에 오르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 깨끗한 것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더럽다, 덜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슬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더럽고 나는 약간 덜 더럽다. 참 슬픈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정치하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슬픈 것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슬프죠. 더 슬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 일에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맑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일 수 있을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더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봤댔자 좀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낼 뿐이라면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속도를 높여 달려가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기후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죠. 어서 빨리 코로나가 퇴치돼서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하게 해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전에처럼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돼 본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건가?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음껏 술집도 문을 열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타락하고 악을 더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거라면 이건 안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참 답답해요. 또 경제활동이 정상화돼서 마음껏 돈을 번다 칩시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가요?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추구할 거라면 돈을 좀 못 버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실 때 온당한 기도인가요? 이렇게 끝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왜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자꾸 침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테러는 일어나는 것이고 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게 우리 요새 피부에 와서 닿고 있지만은 뭐 거기 얘기할 것도 없죠. 이 땅에, 이 강토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어떤 숙청이, 어떤 피 흘림이 있는지 뉴스로 보도가 안 돼서 모를 뿐이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비참한 일이 바로 저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구촌이 막 끓는 찌개 냄비 같아요. 그래서 막 끓고 좀 쫄아들어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드리는 기도가 코로나는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드릴 기도가 그게 어울리는 기도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계 바늘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일이 만약에 종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새 참 영혼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같이 생각했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아주 선하고 의롭고 좋은 세상이 되고 뭐 그렇게 고난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우린 바라지만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지 않고 살아갈 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쓰러지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 아무 고통도 없게 해주는 구원이 아니라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 탁하니까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인간적으로 유토피아가 될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셔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조금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한쪽 사람이 좋으면 한쪽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리고 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년 선거 끝나면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기대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냥 오늘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중이죠. 내가 조금 덜 나쁘다고 하는 걸 드러내서 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슬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락교회 와서 2018년 5월 달인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50년에 출판된 그 호돈의 주홍글씨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거기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이 많은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유럽 땅에 아직 남아있고 자기만 먼저 신대륙으로 건너왔죠. 보스턴에, 17세기 보스턴, 아주 엄격한 청교도 정신이 있던 곳이죠. 그래가지고 지나는데 여성이 혼자 지나니까 홀몸이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이 음행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부른 그 여인을 올려다 세워놓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고 음행을 뜻하는 영어 A자를 가슴속에 주홍글씨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불륜 상대는 그 마을에 존경받는 딤즈데일 목사였습니다. 목사와 그 헤스터 프린이 불륜 관계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칠링 월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그 남편 의사가 나중에 오죠.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딤즈데일 목사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왕진을 갔다가 청진기를 대기 위해서 이 목사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보니까 금방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딤즈데일 목사의 가슴팍에는 A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딤즈데일 목사는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벌써 발각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A자를 새기고 살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발각된 죄인이 있고 하나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했죠. 여러분, 참 슬픈 것은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있는 거는 다 죄인인데 발각된 죄인과 아직 발각 안 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직 발각 안 된 죄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발각된 죄인 하나를 올려놓고 막 욕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발각 안 된 죄인들, 조만간 다 발각될 죄인들이 아직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의인인 줄로 행세하면서 발각된 죄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발각된 죄인과 아직 발각 안 된 죄인으로 나누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사람들에게는 발각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발각됐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발각되었음을 아는 죄인과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된 것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각된 줄 알기 때문에 너무도 죄송해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발각된 줄도 모르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멸망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멸망 안 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누가 멸망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이미 발각됐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발각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는다고 할 때 어떻게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이가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존재했던 모든 이들 중에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미 그걸 살펴봤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8장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3번이나 이방인 총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죄가 있는데 못 찾았다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 죽을 만한 죄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다른 소소한 죄는 있지만 십자가에까지 처형할 정도의 죄는 없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에는 부족하지만 십자가형에 처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 소소한 죄는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빌라도가 찾지 못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 같은 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조금 더 흠도 티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만나면서 몇 분, 그 영혼이 맑고 투명한 분들을 만나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제가 이분 참 그 영이 맑구나 이렇게 느꼈던 분들도 사람이고 다 상대적인 얘기일 뿐이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너무 세상이 악하고 탁하기 때문에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하는 충동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될 때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세상이 다 이런 사람밖에 없나? 저분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렇게 이중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충격받고 낙심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딜까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낙심하고 사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완전하신 주님을 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맑은 분을 단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도, 아무리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분도,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대단히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분을 만나도 다 여기저기 탁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주님만은 아무것도 없는 맑은 분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런 분을 만나봤겠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조금 덜 더럽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투명한 분이세요. 거기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저 관정 바깥에 떠밀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들 속은 막 끓고 있죠. 분노로, 미움으로 이 밤이 가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을 받고 말겠다. 내일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야 말겠다. 그들 속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총독의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 로마의 큰 정치 무대에서 거기서 탈락하지 않고 황제의 눈에 들어야 되고, 원로원과 많은 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소를 타고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총독 자리를 꿰찼는데, 이거 내가 처신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빌라도의 마음속에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소용돌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끓고 부글부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일하게 맑고 깨끗한 온전한 분으로 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 더러운 것 한복판에 순백으로 계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더러운 것들 사이를 헤매고 그들 속으로 같이 다니신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충격도 받으셨을 것이고, 아픔의 눈물도 흘리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니신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그 33년의 이 땅의 머무름 자체가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그 더러운 곳 속에 있을 수 있는가?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을 방글라데시에 보냈더니 거기 아주 가난한 동네, 막 하수도도 없고 그냥 오물이 오염돼 가지고 막 발목까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에 가서 한 주간 있다 오더니 어휴,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무슨 사역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거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의 오물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속에서 33년 계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그런데도 와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순백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가능한 일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향해서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고 와서 던지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죠.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상황이 그 주홍글씨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음행한 여자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손에 돌 들고 있는 이 사람들도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하나님께는 발각된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돌 들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찔림을 받아서 다 갔죠. 그럼 이제 여기 여인이 남았고 그 앞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고 하면 그들이 버리고 간 돌멩이를 주어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지금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그 여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앞에 엎드려 있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시고 정죄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떡하나, 그분이 나를 너 죄인 그러면서 정죄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걸 느낀 분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직 시몬 어부였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베드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맑고 투명한 순백의 그분 앞에서 자기는 있을 수조차 없다. 이분은 나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죄인인.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 앞에 서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돌을 던지지도 않으셨죠.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순백의 주님을 만나면 정죄당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건 일어나질 않았고, 두 번째 일이 일어났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파송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만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주님은 요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돌 던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나?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돌 던지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봉사도 좀 더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그런 도덕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그분의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으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과 좌절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린 더 이상 거기 절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우러르면서 이 땅에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복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최고로 복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은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 어떤 소식, 어떤 세상의 불합리한 거, 어떤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덤으로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인 우리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죄인들인데, 교만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돌 던질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올 것이고, 그 맑고 투명하신 순백의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지워지고 부옅은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맑아져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죄가 일절 없으신 온전하고 맑고 투명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을 텐데, 저희들을 향해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들을 살게 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